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25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인간의 방법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후 13년 만에 드디어 자신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간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라는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를 돌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라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랬던 그가 자신에게 소망이 끊어지므로 몸종 하갈을 통해 남편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아픔으로 돌아왔고 가정에는 큰 화근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약속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사람이 몇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삭이 나옵니다. 또 삼손이 나옵니다. 요한이 나옵니다. (17장 19절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형으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된 사건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웃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웃게 하는 자,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죽음,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가 웃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 그 당시는 아들을 낳아야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식을 못 낳아 생리가 끊기고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냈을 때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아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사무엘상 2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포기도 했습니다.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던 아픔도 있습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그동안 웃음이 없던 그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아들을 이삭을 출산하고 기쁨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아들이라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인생 끝자락 항원이 얻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사라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해서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은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줬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 안 합니다. 무엇을 먹었느니 좋아졌다, 약장사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라는 비로소 자신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로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야 비로소 복을 받고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진정으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단지 아들을 주신 것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숙제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이 말에는 먼 훗날 약속의 후손인 메시아의 탄생하심으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 나의 때 볼 것을 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었느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예수와는 엄청난 시대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 이 말이냐? 사실이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기쁨의 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오신 그분이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인내를 포기하여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과 여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함께 소유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찾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요 가장 행복한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년에 얻은 기쁨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말을 사람들은 자주 하곤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루하자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모두가 고생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고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양약이 되더란 말입니다. 며칠 전 종편 방송에 프로그램 중 대한민국 강연계 레전드들이 펼치는 배틀쇼 사기꾼에서 전 현대 회장 정주영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흙수저에서 시작하여 성실과 근면으로 부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성공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던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다시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파산을 하고 실패를 했어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파산을 했어도 내게는 기술이 있고 내 옆에는 사람이 있으니 이 길을 다시 기회로 삼고 일어설 수 있었다고. 바로 성실과 신뢰. 그분한테는 그것이 재산이었습니다. 쌀가게 배달부로 시작하여 여러 사업이 흥하고 망하기도 했지만 실패를 교훈 삼은 경험은 경부 고속도로 공사, 자동차 산업, 건설, 조선 등을 통해서 자신만 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세계 선진국 대회에 들게 한 장본이 바로 정주영 회장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리며 일을 하기 때문에 실패가 있어도 도전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기 때문에 끝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계획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봤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기쁨은 자신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17장 창세기 17장 21절에서 22절에 그랬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막연하게 느껴진 후사에 대한 언약의 성취 기간이 이제는 1년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말씀을 아브람에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상 세계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아브람을 위하여 친히 현현하셨던 모습을 보고 본래의 영적 존재로 데려다 가셨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또 보여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임마누엘 하셔서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본래 영적 존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바로 33년을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짜 성공하는 자가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조그만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돌잔치를 하는 관례처럼 히브리인들은 젖을 떼는 날에 관례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사라에게 이 잔치는 특별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에게도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모든 이웃의 기쁨을 기뻐하고 이들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에게는 이 날이 저주의 날과 같았습니다. 이스마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나타났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가 90세에 낳은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몸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감히 내 아들을 놀리다니. 그냥 놀린 것이 아니라 희롱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놀리는 것이 아니라 개정 성경에는 희롱하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멸시와 조소로 그 3살짜리 아이를 자극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둘과는 차이는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 이삭의 나이는 3살입니다. 어른과 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긴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라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한다.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사라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 생각될 때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도록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인 아들 이삭의 출생은 기쁨인 동시에 자신의 맏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추방해야만 하는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큰 아픔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겪게 될 궁극적인 결말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정과 신앙을 들어서 교훈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자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한 이유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 그가 그토록 아들을 얻고자 하여 아내 사라가 몸종을 친히 주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던 나이는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이스마엘은 더없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낳았다는, 그를 상속자로 여기고 얼마나 귀하고 귀하게 기억했겠는가. 그 아들을 낳아준 하갈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는가. 그런데 그들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첩을 통해 얻었지만 자신의 핏줄인 첫아들,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온갖 애정을 쏟으며 키웠던 그 아들을 내어 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이 인간의 모습을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0세 된 자신이나 90세 된 아내 사라나 어찌 자식을 낳을까? 1차적으로는 자연 상식으로는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행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상태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에서 그리 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의해서 자연 질서와 이성을 정복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 질서를 정복하고 사라가 아들을 출산한 후 후계 구도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간섭으로는 사라의 요구가 합법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마엘의 상속권도 무효가 되고 이삭은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베푼 것은 그러니까 대단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원대로 쫓겨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근심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들을 떠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끝없는 사랑과 그들을 향한 긍휼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쫓겨난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한 조건대로 이삭을 떠나 바란 광야 시나이 반도 동북부 지역 가나안 남쪽과 애굽 사이 그 브엘세바로부터 우리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이 지명입니다. 출애굽 때 바란 광야를 지나 시나이 반도 가나안 남쪽 애굽 브엘세바 엄청 많이 나온 명칭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가데스와 신광야까지 넓은 지역을 활동하면서 세를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에게서 12방백이 나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부터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그 후계자로는 12방백이 나오므로 엄청난 인구가 나옵니다. 지금 아랍인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지금까지 약속의 자녀인 후손과 이스마엘 후손이 성경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구별되이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위에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입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말씀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